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칫덩어리인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한 구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 중에서 문제가 많다 못됐다 해도 고린도 교회같이 못된 교회가 없습니다. 고린도라는 곳은 마케도냐 반도의 쭉 남쪽에 있는 한 도시인데 헬라의 그리스의 한 도시요. 그것이 주전 한 34년경에 주리아스 시자가 그것을 다시 피폐된 자리에서 재건을 해가지고 로마의 식민지로 썼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이상한 우상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토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을 온 시민들이 다 숭배를 하는데 이 우상은 얼마나 음란한 것을 숭상한 우상인지 그 우상을 섬길 때마다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 밑에서 창녀가 한 1000명이 우글거리고 있는 음란한 그런 음풍이 들이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속담에 이 얘기를 하다가 야, 여가 고린도인 줄 아느냐? 고린도 가서 그런 짓을 해라 하는 속담이 되었어요. 음란한 도시로 이름이 나서 음란 이골 고린도라고 이렇게 인상을 줄 만큼 음란한 도시입니다. 게다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도 곧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이 교체되는 그런 장소여서 사상이 매우 혼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철학의 도시 아덴에 가서 실패를 하고 고린도로 바로 가서 보니까 아이고, 왜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아사리밭, 죄악의 도성, 이런 음란한 곳, 이런 혼돈한 이곳에서 복음이 들어갈까?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저들이 들어갈까? 과연 실색을 하고 있죠. 저희 하나님, 내가 여기서 전도할 생각하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고 있는 그때 그날 밤에 주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바울아, 너 심란하겠구나, 하겠구나, 어겠구나. 그럼 염려하지 말아라. 이 가운데서도 내가 택한 백성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전도해라. 죄악의 도성, 음란한 도성, 곤란한 도성, 아스크리프트 같은 가시밭과 같은 고린도에서 아버지, 나는 예수 십자가 부활 이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헬라의 철학, 지식적인 말, 논리적인 이론 다 뽑아버리고 예수 십자가 부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서 수여받고 거기에서 막 전도를 했던 것이 그곳이 고린도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기는 했으나 제가끔 다 사상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상을 갖고 저 사람은 저런 사상을 갖고 저 사람은 제 나름대로 저런 철학을 갖고 저런 이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 와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을 딱 가지고 그 말은 내 사상으로 보면 이런단 말이다. 저것이 틀렸단 말이다. 저것이 맞단 말이다. 신자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지게다 맞춰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요것은 틀렸고 이 사상은 맞았고 요건 나하고 맞고 저것은 나하고 틀리고 그래가지고 각자 도사이 각자 도사. 게다가 이 신자들이 어떻게 탕파심이 심해가지고 나는 아블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고서는 각각 힘을 정해가지고 나는 아블로의 사상이 내게 맞아, 나는 바울의 사상이 내게 맞아, 나는 베드로의 전통이 내게 맞아 하면서 각각 야단. 게다가 이것들이 그래가지고는 속에서는 시기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 힙해지는 마음이 전부 있어가지고 속서 구불 성스럽게 변하던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시기하고 상파지고 분쟁하는 이런 처지. 이건 뭐 손을 댈 수 없고 교회. 그래서 바울이 한심하기가 짝이 있어. 도덕 생활은 막 우상의 전각에 가서 같이 음식 먹는 사람이 없는가, 심지어는 지 외모하고 규합해가지고 사는 놈이 없는. 이런 것을 대체 바울이 눈물 막 아니 웬만큼 해야지 이것도 뭐지 뭐 울면서 어떻게 받고 부활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 것 십자가 부활을 열심으로 전하는 애를 많이 써. 그랬더니만은 변화가 십자가 부활만 제대로 잘 변화가 신기한 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그걸 보면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능력이 사람을 깨면 드라미트와 같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그 영혼을 시켜 사상이 깨어지고 기만이 깨어지고 죄악이 깨어지고 권능으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야 돼. 그러면은 이스러운 좋은 현상이 벌어지게 돼.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근심을 하게 돼. 근심을 하게 돼. 진짜 우리가 의사가 사람을 보면 환자를 보면 열심으로 치료하다가 좋은 징조가 좋은 징조가 나타나 이렇게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열만 남아서 얼마 안 돼서 병이 다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는 그 심토 어떤 그 현상 심토을 의사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좋은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없습니다. 그때는 태어나갔습니다. 의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신자들을 볼 때 못돼 먹었어. 내기 빠졌어. 심통이 있어. 신자들. 징투만. 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십몇 년, 17년도 했는데 예배당 하나도 못 사고 별로 큰 일도 못하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참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어느 교회입니다.
그날 이 교회에 살라면 공동 교회도 살아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양반이지. 그런데 심통이 일어나. 언제든지 좋은 징조가 일어나. 좋은 징조, 할 수 있는 징조가 뭐냐? 근심. 근심. 교회가 사는 징조는 근심. 그런 관심도 없이 지가 잘났다고 거들거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기를 시작하면 근심이 일났네. 일났네. 얼굴이 엄숙해지면서 근심이 일어나기를 시작. 그러면 그 신자가 사. 이 교회가 사. 그 바울 선생이 아니 고린도 교회에 근심이 일어났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근심.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에 보면 9절에 그렇게 아까 읽은 9절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심 몇 번 근심이란 말을 여기에 썼습니다. 근심했으면 된다. 내 백성이여 신자들이여 너희가 근심하기 죽는 건 없다. 이렇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근심에 토해라. 기쁜 근심으로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근심에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들이 그리고 목사님 근심이야 맨 근심이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목사님 맨 근심이요. 먹을 근심, 아들 근심, 장래 근심, 사업 근심, 맨 근심천지요. 우수 사례가 많은 세상이요. 근심고통이 많은 세상인데 근심이 복 있다면 세상 사람들 다 복 받겠네요. 아니다. 여기에 보니까 근심도 두 가지가 있는데 말이다. 세상적인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단 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복되단 말이지. 세상 근심, 내가 저놈을 못 잡아먹어서 근심, 내가 부자가 못 돼서 근심이고, 내가 감각을 못 누려서 근심이고, 내가 도수를 못해서 근심이고, 내가 내 욕심을 못 채워서 근심이고, 이건 전부 세상 근심인데 그건 죽는 데 이른. 여기 보니까 세상 근심은 죽는 데 이르지만은 내가 기뻐하는 근심, 쓸 수 있는 근심, 받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기면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데스프린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근심할까? 언제나 근심하는 빛을 볼 수가 있을까? 오랫동안 믿는 사람 근심을 해야 될 텐데 근심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될까? 큰일 났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앞에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돼서
얼굴에 수승빛이 보이고 이제 근심빛이 보이면 이 교회는 산해. 그래가지고 저는 김원철 장로를 만나가지고 장로 되기 전에 술주정뱅이에다가 만날 기생집만 댕기는 사람인데 응접실에서 딱 앉았다가 김 선생 기도하시오. 이 사람이 기도를 못하고 꿍꿍꿍꿍꿍꿍 하다가 기도는 하지 않고 울음이 터져나. 울들. 짤비스 박사가 좋아하는지 인심하고 우는 것을 보고 이 사람 이제 되는 거요. 이제 되는 거요. 눈물바가지나 쏟고 나서는 바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새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 교회를 살리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 사람을 복받게 하는 거죠. 제가 청컨대 묻노니 여러분 교회 댕긴 지 몇 년 되셨는지 그동안에 근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눈물바가지나 흘려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어떻게 안 돼요? 나는 어떻게 안 돼요? 나는 큰일 났습니다. 나는 죄를 끊지 못하고 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의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못합니다고 물어본 일이 있어요. 아니,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용서하옵소서.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되 예수께는 지혜와 은혜 충만합니다. 나는 죄인, 정말 온몸뚱이 난틈이 없이 나는 죄인이다. 거기서 물어본 일이 있느냐고. 물어본 일이 있느냐 그 말. 하나님 앞에 물어본 일이 있느냐 그 말. 지나게 긴 인간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한계선을 넘었을 때 수가 있나요? 내가를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어주면서 이겨 그 사람이 구원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스럽지 아니할 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증거, 변화되는 증거, 구원받는 증거라 그 말이. 너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라 그 말이요. 너의 노래를 한식 소리로 바꾸라 그 말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썩 하고 나니까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들,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니 마음에 찌야 그이 나와서 그런 말이 서성들아.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대요?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대요?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대요? 안식하고 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다가 예수, 귀신들이 예수 잡아 죽일 때는 이를 악물고 심장 아주 이기장양해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이제 내 설교를 듣고 근심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고 가슴을 쥐어 뜯기를 시작하시니 결코 이제는 또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 구원함을 받고 그날 울던 사람들이 3,000명인데 3,000명이 울음을 통과해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례 근심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이 아직도 없어. 왜 이렇게 남았어?
근심이 있어. 그대로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0절을 보니 바울과 신라가 무저간에 매를 맞고 옥에다 덜커덕 갇혀 옥사장이란 이기양양해가지고 또 서서 창칼을 들고서는 옥을 지킵니다. 그런데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렸어. 그래서 베드로와 신라가 바깥에 나왔는데 이 옥을 지키던 옥사장이가 저녁에 지키다가 보니까 문이 열렸네. 보니까 죄수가 없어졌네. 아이고 큰일 났다고 책상을 가지고 제목을 찔러 죽으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않고 옥문이 열려서 그냥 나와 있던 베드로와 바울과 신라 역사장 우리 죽을 필요 없어. 우리 도망 안 가서 여기 있어. 이 사람이 등불을 날라가더니 가져가서 자세히 보고는 정말로 안 도망가고 여기 있네. 무릎을 탁 꿇더니 떠는 거야.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대냐?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대? 무릎을 꿇고서 애통한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 같은 죄인놈, 죄만 짓고 살던 옥사장이놈,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대? 근심하는 그것이 사는 증거예요. 근심이 귀한 거예요. 이때까지 당신 근심 안 해봤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 근심이 귀한 거예요. 그 근심이 귀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그 근심 끝에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어가지고 빌립보 교회 중진이 돼서 장로가 되었겠지. 빌립보 교회 중진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다. 근심하는 일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도 살려면 근심해야 돼. 집사들도 살려면 근심해야 돼. 흥분한 가슴을 쥐어. 이 죄인을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한번 보는 경험이 있기를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 근심 좀 있게 해주시오. 나 근심 좀 있게 해주시오. 근심이 있을 때에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도들이 하는 근심이 첫 번째 근심, 두 번째 근심, 세 번째 근심. 성도들이 하는 근심. 이걸 한자로 쓰면 거룩한 근심, 성우. 거룩성자, 근심우자, 성우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성도들이 하는 근심. 이걸 한자로 쓰면 거룩한 근심, 성우. 거룩성자, 근심우자, 성우가 있어야 돼. 첫 번째 근심은 어떠한 근심이냐 하면 내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각성을 일으켜서 근심하는 근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말로 본다면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죄는 잔뜩 짊어졌지 하나님 앞에는 버림을 받았지 언제 내 생명이 끊어질는지 모르지 이런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자기 죄 때문에 근심하는 근심이 귀한 일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관적인 상태를 바라다 보면서 근심하는 근심이 이것이 첫 번째 근심.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쭉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의 1장, 2장, 3장에 긍해서
비관적 인생의 형편없는 그 죄악된 인생 상황을 그려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인생에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불경건의 죄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끼리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의의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의 죄, 인간을 향한 불의의 죄, 이 두 가지 죄를 당신들이 지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죄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를 말하니까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일도 있습니까? 감사해 본 일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은 항상 허망한 것을 생각하고 당신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죄를 말하니까 당신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 당신이 죄를 짓는 죄를 21가지를 드러내십니다. 당신네들 죄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음모, 비방, 가정, 능욕, 교만, 자랑, 악한 음모, 불효,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21가지를 인간 사회에다가 지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은 죄와 당신 개인이 지은 죄와 사회에다 지은 죄 투세요.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형벌이 당신의 머리 위에 감돌고 있는 것을 모릅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의 죄를 샅샅이 들춰내게 되십니다. 둘째로는 종교인들의 죄를 내가 말하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를 자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으면서 진리를 안다고 뽐내면서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은 똑같은 일을 하는 종교인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비종교인의 죄, 종교인의 죄, 그리고 셋째 번에는 총론적인 죄, 총괄적인 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생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은 속에까지 열렸는데 이 뱃속에는 무덤과 같이 썩은 송장이 지글지글 썩고 있는 더러운 것이 무덤을 통해서 얼마나 무섭니까? 당신 혓바닥이 속에서 썩어지는 송장의 냄새에 지각을 받아 이 혓바닥을 가지고 얼마나 죄를 짓어 향한 속임을 베풀고 이 입술이가 나불거림으로 말을 하는데 입소리에는 독새의 독이 있는 당신은 악독한 인간이요. 이것이 인간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보면 완전히 인간은 절망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런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다 잡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당신은 비로소 여기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로마서 3장 24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내 죄를 예수님에게다 갖다 맡겨야 돼. 내 흉악한 죄를 입으로 다 고백을 해서 예수님에게다 지워야 됩니다. 내 죄를 예수님에게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는 지워버린 다음에는 예수를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뜻대로 사라지는 새 사람이 돼. 죄를 맡기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활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의 정조가 나타났죠. 이것만 똑똑이야. 죄만 똑똑히 맡기고 예수를 똑똑히 받아들이면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얻게 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심령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절차를 밟아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이렇게 달라요. 내가 이렇게 달라요. 변화를 자기 속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들이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얼마나 변화가 생겼느냐고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그런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 애통하고 근심하다가 예수를 받아들인 대로 뒤로 얼마나 변화가 되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7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11절만. 예. 그렇게 근심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렇게 형편없는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속에서 변화가 생겼느냐 하면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영접해 드리면 마음의 변화가 생겨. 어떻게 변화가 생기냐니 간절하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변명하게 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았던가? 왜 내가 그렇게 살았던가? 이건 틀렸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가? 틀렸다고 변명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푸른색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어기고 살았다니 죄를 짓고 살았다니 이런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울고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그것도 모르고 아무렇게 살았구나 하고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네가 왜 그렇게 살았어? 지가 저런 벌하게 하는 속에서 충격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좋아 아니요? 신기한 일 아니요? 정말 이상한 일 아니요? 얘기하고 예수를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이렇게 내 속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눈동자가 달라지고 이게 거듭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런 변화를 받았으면 좋고 안 받았으면 한번 이렇게 변화를 받아봅시다. 하늘의 모든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반면에는 내 속에서 분하게 하고 벌하게 하고 변명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속에서 저 일어나기를 시작. 자기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자, 이렇게 한번 변화를 받으십시오. 안 믿으려면 애야 그만두고 믿을 바에는 이렇게 변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천국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왔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근심하는 경로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를 잡아가고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생애가 변화가 되면 하늘의 모든 평화와 즐거움과 모든 하나님을 만남의 체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동시에 이런 생각, 변명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이런 생각이 납니다. 엉망진창인 교회, 고민도 교회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음란하고 철학적으로 교만하고 당 빠지고 혀없는 고린도 교회가 뒤집어요. 일어나 성령의 불길이 맞이한 것, 신뢰가 되는 것. 일은 뭐 교회를 30년 댕겼다. 근데 울근들 술탄들 물탄들 우리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 우리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차고 넘칠 것이다. 차고 넘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큰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 제1차 근심을 통과해서 이런 변화를 다음에는 제2차 근심, 제3차 근심을 통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파내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둔한 입술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고린도 교회, 형편무인지견 이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기를 시작해. 바울은 너무너무 좋았어. 이제는 살 증조가 일어나. 귀한 심통이 일어났구나. 그는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이 근심이 일어나게 되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더니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근심이 생기고 불안의 마음이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변명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운동으로 말며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하여버리고 없어. 아버지 이거 하나 바라보고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운동이 10년 일어나서 확확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데스프린 교회에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하나가 더 축복받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